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3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노아해가 드렸던 그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 하더라도 솔직하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약한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녀가 그것을 느끼지 않도록 애를 쓸 뿐입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의 맛을 들여서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단지 이 이유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25장 23절에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힌트를 조금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 안에 두 민족이 들어있고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리브가는 아무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마음이 쏠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27절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본문 27절에 따르면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 형과는 다르게 주로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다는 말은 당연히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가사일을 도왔다는 말이겠습니다. 리브가의 심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맨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밖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딸이 없으면 엄마들은 좀 외롭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이 좀 차분하고 조용해서 집에서 이렇게 가사일 도우면서 늘 곁에 있으면서 대화도 나눠주고 뭐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리브가의 심정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에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녀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는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이 바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삭은 우리가 아는 그런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 다음 구절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에서의 사려 깊지 못한 성품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 경우 보통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듬직하고 진중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2살 터울에. 저희 부모님은 두 아들을 키우신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둘째 아들보다는 아무래도 첫째 아들에게 믿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엄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디 집에서 나가가지고 어디 또 늦게 들어와도 걱정을 안 하십니다. 뭐 들어왔더니 뭐 동생이 형 때문에 엄마가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연락을 안 해도 걱정을 안 하십니다. 알아서 하겠거니. 듬직한 거죠. 믿음직스럽고. 근데 제 동생이 나가면 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화 좀 해봐라. 여기서 어디서 뭐 하고 있다니까 늘 이렇게 전제가 다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그냥 뭐 잘 있겠거니 했는데 막내 아들은 어디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늘 생각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을 부모님이 의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첫째 아들인 제가 가정에서 말을 하면 부모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동생이 얘기하는 한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 아는 상식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에서는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에서는 배가 고픈 나머지 사냥을 하고 돌아다녔을 테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빵과 팥죽으로 맞바꿔 버렸습니다. 그 귀한 것을요. 이삭은 에서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변덕스러운 성질을 지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장 34, 35절을 보면 에서는 40살이 되었을 때에 헷 족속, 헷 사람 브레리의 딸 유딧과 또 헷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계약을 맺으셨고 그 계약은 이삭을 거쳐서 장자인 에서로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어야 할 에서는 동족이 아닌 헷 족속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이어갈 사람이 취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26장 35절을 보면 에서가 아내로 얻은 그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그 사랑은 이어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복을 빌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에서 대신 야곱이 복을 받게 해버렸습니다. 중간에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뒤늦게 사냥을 해서 만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에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삭과 에서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좀 전에 왔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삭은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서는 소리치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34절의 표현입니다. 오경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관한 언급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감정을 이렇게 격하게 깊이 있게 묘사한 것은 오경에서 아주 드문 일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이번까지 해서 자신을 두 번 속였다고 말하면서 동생을 죽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36절 에서의 말에서 야곱이라는 의미가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야곱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삭도 아들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런 이야기를 모두 알고 난 후에 창세기의 저자가 오늘 본문 25장 28절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 본문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에서는 마초적이고 변덕스럽고 심지어 부모의 근심거리를 만드는 족외 혼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족외 혼인은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얻은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간 것이죠. 근데 27장 46절을 보면 이 야곱이 그곳으로 도망가게 된 것도 리브가가 에서가 얻은 아내들인 그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아까 근심거리가 될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햇사람의 딸들, 며느리들, 이방 여인 며느리들 때문에 사는 게 넌더리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아내는 동족에게서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말해서 그렇게 야곱이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8장 28절에서 9절을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들 둘이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약간 홧김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해서 또 야곱을 도망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 부모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싫어하지.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행동을 취해버렸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가볍기가 그지없고 왜 이렇게 성격은 또 거칠고 급하고 왜 이렇게 또 마지막에는 삐딱한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묘사된 대로만 보면 역시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언약의 계보에 있게 되다 보니 그렇게 에서를 묘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은 이삭이 그런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너무 단순해서 허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뭘 그걸 이유라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지금 잔뜩 기대하는 얼굴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뭘 것 같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겠습니까?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삭이 에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이삭이 에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대단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에서 같은 아들이어도 어떤 아들이어도 아버지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삭이 에서의 성격상 결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약을 이어갈 만큼의 올곧은 사람이거나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데도 이방 여인을 2명이나 얻어서 아내를 삼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했던 말을 듣고 난 후에는 더욱 삐딱하게 이방 여인의 아내를 또 얻었습니다. 이삭이 그런 에서의 성격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 이삭의 삶을 슬쩍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 이유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인 그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지만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도 아버지니까요, 아버지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그 감정도 고스란히 느꼈을 겁니다. 이스마엘도 그 사건을 통해 받았을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이복 동생인 이삭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쉬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쉬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랍비들이 다니는 학교, 랍비 학교에서 기원한 성경 주석입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혀서 거기에 내포된 잘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간파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율법이나 삶의 원리들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책 미드라쉬가 있습니다. 그 미드라쉬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쫓은 이스마엘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의 사이에서 화해하는 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이삭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느꼈을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이삭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삭 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꽁꽁 묶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흉내를 낸 게 아니고 진짜 마지막까지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갔었던 사건, 그 제물로 묶여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손 치더라도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진짜로 죽이려고 한다? 이 사건이 성경에는 어떤 이삭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나 그 자식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아들 이삭의 마음에 심리적인 큰 상처가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심리적인 상처는 긴 시간을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이삭은 비록 내세울 것 없는 첫째 아들 에서를 소외시키거나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은 이삭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박당했던 사건이 초래했던 부자 간의 관계 단절을 치유하는 일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상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다 보면 그 행간에, 성경을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행간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다 풍성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비록 이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 계약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의 이야기에,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이야기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이 해석으로 오늘의 설교가 끝나버리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또는 인문학적 해석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 지침서,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랄지,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가정 상담과 같은 것에서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본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형성에 주는 의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형성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왜 사랑했을까요? 어떤 두 현인, 랍비이기도 합니다. 두 현인이 흥미로운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 유대 민족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유대교 사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굳이 유대교 사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비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유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이지도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이유는 부모는 여전히 부모이고 자녀는 여전히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창세기 저자가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길에 있지도 않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굳이 표현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약의 길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굳이 에서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삭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삭도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 언약의 길에 있지도 않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녀들이 알았으면 해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두 현인의 논쟁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자녀답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행동이 어떠하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로 인정해주고 그 행동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모는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에서의 부족한 모습에도 이삭은 그저 아들로서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에서에게 같은 상처를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애처롭게 매달립니까? 그래도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또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께 상처받고 서운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받는 서운함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자녀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속으로는 몇 번이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단지 부모이기에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에 상처받으십니다. 창세기 6장, 인간을 지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으시고 후회하십니다. 이 인간들 괜히 창조했네.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보시고 침묵하시면서 상처받으시고 서운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자격 없는 에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에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자녀로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언약의 길에 있었던 사람은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품으셨고 이삭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야곱인지는 차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도 실패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하는 선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선택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조건 없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겨워 주춤할 때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만 누리지 않고 남에게 전하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